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깊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산 제물 되어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 예배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 와서 맡은 사명에 충성스럽게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성립될 때에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맨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새끼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독자 이삭까지도 드림의 예배를 잘 했기 때문에 드림의 예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영육의 부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의 극치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주의 음성 듣고 감사할 줄 알아야 꿈과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풍요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는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축복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서 아우성 쳤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온다고 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먹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삶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친구를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처한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표현하지를 못합니까?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 살아가는 벗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거니와 앞날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배너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감사의 신앙은 더 큰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시골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어서 일단 감염이 되면은 집에서 격리돼야 되고 외딴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지내야 됐습니다.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이 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소경되고 죽어가는 삶. 나병에 걸리면 그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죽는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일찍이 역사 속에 보면은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폰 정책을 해서 민족의 피가 없습니다. 다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다.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같은 나병 환자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이 서로가 서럽고 서로 이해하고 아마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불치의 병 고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생각에 들어갔어요.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 가지고 소리를 쳤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보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나의 이 불치의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나병 환자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서 기대와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오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사업, 직장,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거부고 의인이고 열남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환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감사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술에 취한 여자와 같았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에 그 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한나에게 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느냐,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순종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병이 다 나았느니라 그냥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기대, 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믿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봉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체험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한번 화끈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신앙만 안 자라니까 믿음대 체험도 없어요. 생활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고 절대 순종하는 것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물이 마르고 더럽고 추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회복되고 삐뚤어진 코가 바로 되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치병에서 나았다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하,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나은 거, 내가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너 밖에 와서 감사할 사람이 어떠냐? 섭섭해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응답받았을 때에, 내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기간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자기대로 갚버릴 수도 있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뭡니까? 감사가 없었다. 감사가 없으므로 더 큰 축복을 놓쳐버렸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됐을 때에, 무엇인가 응답 받았을 때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제2의 제3의 축복이 계속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감사를 우물물에 비유했어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자꾸 퍼주어야 더 맑고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아깝다고 안 푸고 내버려두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퍼줄 때에 더 힘있게 샘물이 솟아난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자꾸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소의 젖과 같다. 소젖을 다 짜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이튿날 가면 또 소젖이 꽉 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소젖을 짜주지 않으면은 음모가 돼서 오히려 병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베풀어야 되는 거고,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만 돈을 다 써버리고 벌어놓은 돈 다 없애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살고 형을 살고 나오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금목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감옥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걸어주면서, 여보 낙심하지 말아요, 용기 내요, 열심히 우리 다시 살아요. 우리 인생이 이 금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날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삶이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고민하다가 아내가 뒤늦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인터넷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나 사이버 대학에 떨어졌어.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아냐? 남편이 등록금 봉투를 내놓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왔어? 묻는 아내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나 목걸이 팔았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걸이 걸어주면서 여보 고마워, 등록금 봉투 받으면서 여보 고마워, 서로 향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질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단 말이죠. 받은 은혜는 많지만 감사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은혜, 축복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성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추수의 법칙을 알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그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걸 거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한 해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나의 삶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고서 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사느냐에 만큼 나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면 첫째,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때에 은혜 받은 노아의 가정과 세상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물로 홍수로 심판받을 세상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정을 딱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가족과 유황불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딱 분리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너희는 나와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받을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막아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느 시대와 같느냐?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기가 망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결국 망하는 것인데 그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저절로 그냥 신앙이 보장됐습니까? 예? 장로라고 그래서 그냥 신앙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보장됩니까? 예? 아니, 권사,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딱 신앙이 보장이 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도 결국 성령 충만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굴을 돌릴 만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껴놨어요. 그런데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직분을 받고 성직자라고까지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성령의 지배를 떠나면 육신의 추함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기생집 들러들고 결국 죄를 짓고 죄악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달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충만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제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역시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빈 껍데기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육의 열매만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 내가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감동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싫어. 진짜 꼭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랬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순간순간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럴싸한 세상 생각을 주입합니다. 야야야, 뭐 다음번에 가서 전해, 다음에 가서 전해. 헌금 안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다음에 하지, 이런 그럴싸한 생각을 자꾸 사단이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딱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감동이 별로 잘 안 와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새벽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다가도 자꾸 그럴싸한 생각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야, 진짜 새벽 예배 드리면 하루 온종일 피곤할 텐데, 그리고 내 몸이 지금 힘들어서 내가 건강을 좀 되찾고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다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순종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케어하는 고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300파운드가 당시에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하고 300파운드를 모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채워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 주면 어떡하냐. 근데 순종하고 그걸 가지고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할렐루야, 내가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응답이군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갔는데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 봉투 안에 보니까 목사님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315파운드 15파운드 이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사역을 하잖아요. 진짜 신바람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험이죠. 사실은 참 위기가 생겨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이게 감동 주신 일에 순종했을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98년도에 그 구국 집회 갔다가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노숙자들을 보고요, 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더니 왜 이렇게 망했냐. 그냥 뭐 공원이고 지하도고 할 것 없이 그냥 노숙자가 꽉 찼었습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너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합니까? 거기에 내가 이민교회 목사고 내가 거기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때 우리 갈보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였지만은 참 어떤 집사님은 자기 회사 퇴직금을 그냥 그 헌금을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노숙 형제들한테 슬림백을 그 다음에 그 음식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한 걸 가지고 5차에 걸쳐서 5,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몰랐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신 일에는 절대로 자기 환경대로 차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무슨 건축 헌금 모아놓고 건축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발을 내딛고 순종했을 때 또 사정이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008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문을 열어주시고 입당하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요, 그 환경은 도무지 불가능해도 순종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지, 전부 육체에 속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 때는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자기 고집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나요?
도무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아방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는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대접할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에 갔어요. 그래서 그 과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시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무슨 그 집이 뭐 굉장히 잘 사는 집이 아니고 기름 조금, 그 다음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딱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집이 너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진짜 얌체 같은 정말 주의 종이지. 이 도대체 그 집에 갔을 때 그냥 오히려 자기가 뭘 갖다 줘야 될 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들의 이루는 이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뭐라 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도 순종했고 사렙다 과부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꼭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뭐 할 때?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고 인정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아니, 선교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성도님이 정말 교회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내 자식은 지금 천국에 갔지만 그 자식 이름으로 정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섬기다가도 낙심할 때가 온다니까요. 실망할 때가 온다니까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때 에이, 나 이 사람한테 이제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참 기뻐서 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시험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진짜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파킹랏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여기다 세우려니까 전리 가고 여기다 하려니까 인상 쓰고 왜 그러느냐. 아니 나는 내가 새 가족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엌에 가가지고 내가 좀 뭔가 이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 짓을 해야 되나? 내 집에서도 이거 안 하는데 진짜 내가. 그러면서 그냥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아니 무슨 대단한 일 때문에 시험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눈치 한번 줬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저런 눈치 보면서 내가 뭐하러 일을 해. 이러한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야지.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그냥 주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도 없고 교회 오는 것도 재미도 없는 그렇게 실망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심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농부는 수고하면서 추수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까지 쉬지 않고 심고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 그것은 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길이길이 남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영적 추수의 법칙을 알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풀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6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소화기관인 소장과 대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장이라고 답하겠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장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을 크게 나누어 보면 위장은 음식물을 몇 시간 저장하면서 숙성시키는 곳이고, 약 8m가 되는 소장은 숙성된 음식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며, 약 1.5m가량 되는 대장은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버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맹장과 직장과 결장은 대장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며 큰 창자라고도 합니다. 소화기 질병으로 소장암도 있습니다만 위장암과 대장암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대장암은 대장의 안쪽 표면에서 발생하는데 항문에서 15cm 부분에 생기는 것은 직장암이라고도 하며 소화기 암 중에서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합니다. 대장암의 90% 이상은 40세 이후에 발생하며 나이가 10살 많아지면 위험도 2배 증가하며 모든 대장암은 폴립, 즉 안쪽 표면의 혹이 음성이 양성이 되고 양성이 악성으로 변하면서 암으로 변합니다. 폴립은 성인 중 약 20%에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폴립을 제거한 40% 환자에게서는 새로운 폴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진단법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 폴립이 터지면서 생기는 항문 출혈과 변비나 설사를 달고 사는가를 우선 살펴보시고 복통 및 체중 감소가 심하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이 되면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하는데, 즉 섬유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식사 방법과 반드시 변비만은 없애야 하는데, 변비가 있다는 것은 소장과 대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음식물에 저기가 쌓이고 썩고 해서 폴립이 생기고 그것이 악성으로 변하여 암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고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은 장기 내에 배설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발암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기회가 많아져서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으면 폴립도 생기지 않는데, 폴립은 나쁜 물질을 감싸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자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변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음식물에 썩은 찌꺼기가 머물게 되므로 틀림없이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 말기의 환자가 기적처럼 완쾌된 간증에는 대변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를 먹고 일주일 만에 기적이 2명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신 복은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 우러러보는 빛과 별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